안녕하세요. 이주의 책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한 주에 책 한 권 함께 읽고 있는 이주의 책, 이번 주에 골라본 책, 연동교회 김주영 목사님의 책입니다. 리턴이란 제목의 책인데요. 어지러운 세상 속 그리스도께 돌아가다 라는 부제가 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참 분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지점을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책입니다. 리턴 김주영 목사님의 책 함께 읽어보죠. 김주영 목사님은 설교자로서 꿈이 하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백한 우동 국물 같은 설교를 하시는 거래요. 힘 빼고 느끼한 거 빼고 화려한 거 빼고 짜지도 달지도 않은 구수하면서 여백이 담백한 우동 국물 같은 설교를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제대로 만든 우동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목사님의 목소리를 듣는 느낌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눠볼 글,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테니스를 남자 성도분들과 배우면서 있었던 일을 적어주신 위선의 회개라는 글부터 나눠보도록 하죠. 힘 빼세요. 힘 빼십시오. 힘 빼고 치세요. 테니스는 공을 3개 치는 것보다 정해진 코트 안에 공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초보자들은 처음 시작할 때 공을 3개 치려고만 한다. 살살 치면 안 넘어갈 것 같고 제대로 맞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공을 3개 치면 또 공중으로 날아간다. 힘을 빼라는 말은 테니스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큰 울림이 되었다. 인생에서도 특별히 목회자로 살아가는 성직의 삶에서도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신앙은 힘을 빼고 가야만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했다. 힘을 빼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우리 어깨에 힘을 빼면 하나님이 그 어깨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우리 마음속에 힘을 빼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갈 능력을 주신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였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꾸러졌다. 그 눈에는 비늘이 씌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힘을 다 빼겠습니다. 그럴 때 사울은 바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힘 빠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다. 은혜다. 우리 모두는 각자 제일 잘하는 게 있다. 자랑하고 싶다. 잘못하면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그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가진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님의 그 핏값대로 살아가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내 힘을 빼는 것,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바울처럼 힘을 빼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지혜와 사랑, 겸손과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힘을 빼야 한다. 우리는 힘을 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힘을 빼야 한다.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인간의 힘을 빼고 교만과 위선적인 삶을 회개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는다. 그때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 빛 되신 주님을 향해 돌아가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 모든 운동을 배우면서 듣게 되는 말, 힘 빼세요.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눠볼 글 회개의 시간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2004년 한 기업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다. 조사 대상은 시니어가 된 성인이었다. 1위는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갖지 못한 것, 2위는 자녀와 대화를 더 많이 못한 것, 3위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 4위는 일을 적당히 하고 좀 더 놀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5위는 부부 사이에 이야기를 많이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후회에 대한 또 다른 포인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 후회하지 않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간과 때를 잡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후회하는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것에 대해 묵상한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상황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후 3번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잘못을 깨닫는다. 성경에서 가룟 유다도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됐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한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졌다. 또 다른 한쪽은 잘못을 알고 뉘우치고 후회를 자각하고 인식했지만 회개의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 그렇게 한쪽은 회개의 시간을 붙잡았고 또 다른 한쪽은 회개의 시간을 잡지 못했다. 회개는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 회개에도 타이밍이 있고 기회가 있다. 그때 그것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회개의 시간이다. 우리의 새치혀는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혀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한다. 때로는 내뱉는 말로 사람의 인격과 마음, 생명과 그 영혼까지 죽게 한다. 우리가 쉽게 한 그 말로 누군가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다. 그래서 소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저 몇 마디 말로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그렇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는 말은 때를 놓친 말뿐이다. 시간을 놓쳤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고 지나간 버스와 같다. 회개의 시간을 놓쳤다. 이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 같아서 너무 안타깝다.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할 타이밍, 회개할 시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를 놓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그런 회개의 때를 놓쳐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얘기한다. 화 있을진저라는 예수님의 탄식을 통해 마지막 회개의 때를 요청받는 세 도시인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어떤 죄를 회개해야 하는지 알아봄으로 주님의 음성을 깨닫기 원한다. 이번에 함께 읽어볼 글은 거룩한 고독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인간은 외롭고 고독한 존재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학자 폴 틸리히도 이렇게 말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영적인 혼자됨, 영적인 고독, 거룩한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이 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고독과 외로움은 때로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관계성으로 영적인 교제, 영적인 친교를 통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함께하는 연합된 존재로 만드셨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다. 우리는 한 개체로서의 인간이 아닌 함께 연합하고 교제할 때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니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거룩한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파도처럼 높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다. 세찬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고 또 파도가 잔잔할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고독을 경험하며 입을 열어 찬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느 순간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면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길 바란다. 기도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기를 바란다. 제가 더 가야 합니까? 멈춰야 합니까? 주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절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른 길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이다. 나는 유학 기간에 석사 과정을 마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래서 과정을 끝낸 후에 가족과 함께 한 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다. 알찬 계획과 들뜬 마음을 가지고 중고자동차를 점검받은 후 드디어 출발했다. 우리 가족은 한참을 달렸다. 어느 때는 1000km 이상을 달리며 목적지를 향해 갔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며 달리다가 그만 워싱턴에 도착하기 전 자동차의 트랜스미션이 망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거기까지가 우리 여행의 끝이었다. 차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는 운전할 수 없었다. 그곳에서 차량 정비사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 목사님, 이 차는 3, 4년 더 쓸 수 있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사용해서 고장 났어요. 2, 3시간에 10분씩만 쉬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때 깨달았다. 긴 시간 동안 2, 3번 정도 10분씩만 쉬었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땐 너무 늦었고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우리는 남아있던 여행의 절반을 포기해야 했다. 이렇듯 10분을 쉬지 않아서 여행이 악몽으로 변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쉼과 비어짐이라는 영적인 공간이 없으면 언젠가 과부하가 걸리고 번아웃되어 쓰러진다. 그렇기에 때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고독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기에 그렇다. 폴란드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도 이렇게 말했다. 결국 괴로움으로부터 멀리 도망쳐 나가는 바로 그 길 위에서 당신은 고독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놓친 그 고독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해서 신중하게 하고 반성하게 하며 창조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인간끼리 의사소통의 의미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기도 하다. 이것을 말씀과 연결해 다시 인용하면 거룩한 고독은 하나님과 우리의 의사소통, 곧 신앙의 삶의 의미와 기반을 다시 새롭게 마련할 수 있는 숭고한 조건이 된다라는 것이다. 바우마 박사의 말처럼 신앙의 거룩한 고독과 쉼, 재충전을 갖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다. 그러니 거룩한 고독을 경험할 때 철저하게 영적으로 즐기길 바란다. 혼자 된 것을 즐기길 바란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이 생겨서 변명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내 입을 닫게 하신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다. 거룩한 고독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 만약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란다.
거절할 것이 있고 그만둬야 할 것이 있다면 거룩한 고독 가운데 지혜롭게 거절하며 하는 일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충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영적인 외로움, 고독한 시간을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길 바란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볼 글은 바로 이곳에서 누리는 팔복이란 제목의 글입니다. 2017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한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중 응답자의 3분의 2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더 중요한 것은 30, 40대의 75%는 한국교회를 불신한다고 했다. 특별히 30, 40대에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것은 교회가 도움과 사랑,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격려와 사랑,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세대에게 과거만을 이야기한다. 또한 현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너희들의 세대가 회복되어야 해. 30, 40대가 교회를 지켜야 해. 교회 젊은 세대들이 나서야 교회의 미래가 있어라는 구호에 매몰된 미래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니 미래를 강요받고 과거 명성에 압박받는 30, 40대는 더는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를 찾지 못해 교회를 떠나거나 불신한다. 마태복음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의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조건에 과거나 미래적인 관점으로 해석하기보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이 팔복을 어떻게 누리고 즐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영적인 방법은 어렵지 않다. 팔복 앞에 이 말을 붙이면 된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바로 이 순간에. 지금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같이 애통해야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진다. 하늘의 복은 천국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쌓아놓고 챙겨두며 보관해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 3절과 10절에 나온 표현은 헬라어 원어의 현재형으로 쓰여 있다. 지금 이 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은 받았을 때 있는 그대로 누리고 즐기면 된다. 어제와 내일을 따져볼 필요가 없다. 오늘 주신 축복은 오늘 그대로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팔복의 의미다. 치매에 걸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님을 만난 적이 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가족들은 이렇게 고백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살아계신 것이 축복이고 전에 제가 받았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 제게 축복입니다. 아버지는 기억하시지 못하지만 제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제게 복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속으로 얼마나 죄송스러웠는지 모른다. 그리고 한편으론 너무나 감사했다. 그들의 마음과 육신은 조금 힘들지만 부모님을 돌보며 도리어 복을 받고 있음을, 늘 복받은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가족들은 애통해했지만 복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부모님으로 인해 가난한 심령으로 살지만 복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사는 것이다. 살다 보면 애통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한 심령이 복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누리고 즐기며 살기를 바란다. 분명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향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